우리는 지금 로마서와 함께하는 40일간의 믿음 여행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행이 즐거우십니까? 이제 몸에 착착 달라붙죠? 우리가 로마서를 함께 시작하면서 바울은 이 자기의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늘 머릿속으로 염두에 두고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달려가셔야 돼요. 내가 누구냐? 그래서 내가 누구냐에 따라 말하는 언어 생활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게 돼요. 이것이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바로 바울은 누구였는가 하는 것을 밝히면서 시작하는데, 인사를 하다가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와 버리니까 이분이 막 정신을 빼앗겨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쏟아내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왜 편지를 쓰려고 했는 줄 아느냐,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렇다, 그러면서 쏟아내는데, 그래서 학자들은 바로 다시 로마에 가고 싶었던 이유가 20년이 되었던 교회의 성도들이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들어야만 했고, 복음의 능력, 복음의 감격을 회복해야만 전 세계를 복음으로 점령할 수 있었다. 로마가 점령되어야 전 세계가 점령되니까 그런 뜨거운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 복음을 얘기하고 싶으니까 1장에서 18절부터 자기의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얘기하는데, 바로 이방인들, 이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 특별히 로마, 헬라 문화 속에 살던 그때의 최고의 문화를 누렸던 그들이 죄인이다, 이것을 밝혀요.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 죄인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듣기가 얼마나 거북합니까? 그런데 그 당대의 최고의 문화와 최고의 삶을 살았고 경제적 부여를 누렸으며 어마어마한 혜택을 누리고 살았던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죄인인 이유를 조목조목 한 가지 한 가지 그들의 반박할 수 없을 정도의 완벽한 논리로 그들을 죄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맞다고 박수를 치면서 아멘 아멘 했습니다. 그렇죠 라고 했을 때 2장에 넘어와서, 그러면 당신들은 낫습니까?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하고 유대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지목하면서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 선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바르게 사는 사람들을 줄을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이 죄인임을 지적하기에 이릅니다. 유대인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바로 바울의 입에서 쏟아지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에 들어와서 3장 1절부터 16절까지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이제 이런 논리를 전개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 죄인됨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 죄 아래 있다라고 결론을 내버렸는데, 모든 인생은 다 죄 아래 있다라고 결론을 내버렸습니다. 꼼짝없이 우리들은 죄인으로 정죄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소망이 없습니까? 우리가 의로움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것, 즉 바꾸고 말하면 우리 2장 말씀에 의하면 의롭다 인정받으면 구원의 요소가 되는데 구원받을 자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누구도 구원에 이르고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정말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없냐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습니까? 이제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은 구원함에 이르고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중요한 질문을 던지면서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바울은 있습니다. 아주 강한 의지로 있습니다.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먼저 부정적 접근으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첫 번째,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이제 의로움에 이를 수 없다, 이걸 전제를 깔고 모든 인생은 죄인이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는 제대로 된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의롭게 살 수 있는 방법, 구원에 이르는 방법, 첫 번째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의 삶으로는, 이 율법의 조문을 지킴으로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방법을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왜 노력합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자꾸 해보려고 합니다. 의로움에 이르려고 합니다. 내 노력으로 무엇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노력합니까? 자신의 도덕적 행위, 자신의 윤리적 행위,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가지고 의로움에 이르고 그걸 가지고 구원에 이르려고 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사람들이 율법 앞에 제대로 서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율법 앞에 낱낱이 나를 드러내 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1장 23절에 뭐라 그럽니까? 바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율법을 가리켜서 거울과 같다라고 합니다. 율법의 거울 앞에 우리를 낱낱이 점검받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거울에, 오늘 아침에 거울 보고 오셨습니까? 저는 아침마다요 거울을 몇 번씩 쳐다봅니다. 혹시나 자다가 머리가 엉망됐을까 싶어가지고 집에서 거울 보고, 나오면서 엘리베이터에서 거울 보고, 또 목욕실에 들어와서 거울을 다시 한번 최종 점검하고 얼굴을 보고, 머릿결 하나가 조금 안 삐뚤어졌나 싶어서 다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리고 눈곱은 없나 정확하게 확인하고. 왜냐하니까 이게 너무 밝아가지고요 조금 어두워버리면 잘 안 보일 텐데, 여러분 이 거울은, 율법의 거울은요 LED 액정보다도 더 밝고 선명합니다. 완벽하게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거울이 없어서 그동안 보지를 못했어요. 율법이란 거울이 없어서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모습을 그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추한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율법이라는 것이 거울이 되어서 율법 앞에 우리가 딱 서서 보니까, 이야, 이거 엉망이었구나, 나도 나를 잘 모르고 살았구나, 내 얼굴을 본 적이 없고 나의 추한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겉모양뿐만 아니고 내면 세계에 내 내재된 동기, 내 의식의 깊은 곳까지 율법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를 낱낱이 공개되고 보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앞에 서보니까, 이야, 이것 아니구나, 그동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보지를 못했구나. 그래서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 진지하게 성경의 거울, 진지하게 율법의 거울 앞에 서서 우리를 보았더니만 형제를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살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야, 내 거울을 비춰보니까 나는 살인하는 사람이었구나.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자고, 이게 낱낱이 다 드러나게 돼요. 그동안 잘 모르고 보지 못했던 나의 삶, 나의 행위들이 하나님 말씀, 율법 앞에 딱 드러내보니까, 율법이 거울이 돼서 나를 비춰보니까 나의 추한 모습, 나의 내면적 동기, 나의 의식의 깊은 곳들까지 다 들어보니까, 이야, 이것 아니구나. 나는 지금 제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고, 도덕적으로 제대로 살려고 했고, 의로움으로 제대로 살려고 했고, 발버둥을 치고 최선을 다해 보았는데, 율법의 거울을 비춰보면 비춰볼수록, 율법을 진지하게 알면 알수록 나의 추한 모습, 나의 이 삶 속에, 나의 내면 속에 엉망진창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고, 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율법 앞에 선다면 우리가 내릴 결론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율법의 거울 앞에 나를 명확하게 들이댈수록 그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19절 한번 볼까요? 우리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날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 아래 서본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입이 닫혀질 것이다.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섰을 때에 할 말이 없어질 것이다. 변론할 것조차 없어질 것이다. 율법 아래 서본 자는, 율법이 거울이 된 사람은 입이 닫혀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할 말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보았을 때, 율법을 봤을 때 나의 모습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나도 잘 몰랐습니다. 내가 내 내면 세계가 이렇고, 내가 이런 율법 앞에 어설픈 삶을 살았고 추한 삶을 살았던 건 이제 다 알겠습니다 하고는 입이 닫혀지고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함으로는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아무리 어려운 사람도, 아무리 성자도, 아무리 깨끗한 사람도 다 똑같은 죄인일 수밖에 없고, 율법 앞에 나를 거울이 돼서 딱 서는 경우 내 모든 추함이 다 드러나게 되고, 이 율법으로는, 율법을 행함으로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이르고 바로 구원받을 자는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는 다른 말로 풀어서 하면 오직 예수,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데,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야, 다시 한번 결론 내리죠. 19절, 20절, 21절, 22절 쭉 읽어나가다가 23절에서 이제 다시 한번 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이 존 스토트라는 위대한 이 시대의 설교가는, 그의 설교집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입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그 본문을 읽다가, 그 책을 읽다가 한참을 머물러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리고 묵상하는 중에 맞다, 정확한 표현이구나. 정확한 표현이,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니까 뭔가 뜬구름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이해하면 오늘 본문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이를 수 없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행함으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의 자리에, 의의 자리에 올려줄 만한 그런 완전하심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 이렇게 봤을 때는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완전하심에 이르지 못하니까, 이야,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우리는 이제 절망이구나, 우리의 구원받을 방법이 없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방법이 없구나, 이렇게 할 때 바로 복음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21절 전개되는 내용인데요. 자,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을 것이라. 아멘. 기가 막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원어에서는 앞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한글로 번역하면서 그러나라는 단어를 빼버렸습니다. 그러나 앞에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함으로는 구원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이제 희망의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그러나 이제는 앞에 내용과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율법 외에,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 인생의 방법으로는 전혀 방법이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하나님의 한 의를, 다른 한 의를 우리가 스스로 행해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행함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율법을 행함으로 선한 행위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다른 한 의, 우리가 추구하고 노력했던 그 의가 아닌 하나님의 다른 한 의, 우리가 선한 행실로, 도덕적 행실로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그 예수님과 같은 의, 그 의에 도달할 방도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한 의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데, 여러분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한 의가 뭐냐?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제 막 눈물이 활칵 쏟아지는데요. 이야, 우리 인생들은 율법의 거울을 비춰보니까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율법을 알면 알수록 이 율법의 거울에 내가 낱낱이 드러날 때는 추한 모습밖에 없는 우리의 의로는 도무지 안 되는데, 하나님의 다른 한 의, 그분이 바로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의인이 뭐가 없다고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 돈 많은 사람, 돈 작은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세상에 그 어떤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 대신 하나님의 의를 수용하고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이런 놀라운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복음의 감격을 깨달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옛날에는 예수를 알기 전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의로운 행위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율법의 조문을 붙들고 율법을 보면서 늘 얽매인 삶을 살았어요. 율법에 꽉꽉 조여가지고 날마다 고된 삶을 살았습니다. 율법에서 자유하지를 못했어요. 율법에 매인 삶을 사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렸으니까 바울은 율법을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최고 권위자였어요. 그래서 율법을 볼 때마다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도덕적으로 옳게 행해야 되는데, 발부둥 치고 또 발부둥 쳤는데, 그때 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완전히 해소되면서 오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한 의, 우리가 율법으로 그렇게 애써도 힘써도 용을 써도 안 되었던 그 부분, 바로 하나님의 다른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 그분, 이것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누구든지 나오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이나 백인이나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고 2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란 말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다 값없이 하고 속량해 주셨던 그 사건을 얘기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이에요. 무엇인가 우리가 노력해서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서 중요한 것,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니까 이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율법 폐기론자들이 생겨나 버렸습니다. 아니, 그럼 율법이 무슨 필요했나? 이제 하나님의 다른 한 의,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그분을 믿으면 되는데, 그분 믿고 그분만 바라보면 되지. 율법 폐기론자들이 생겼어요. 오늘은 로마서에서, 전체 성경에서 율법의 기능이 3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2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밝히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가 끝나면 3가지가 여러분 뇌리 속에 딱 박혀 있을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뭐냐? 우리가 3장 20절에 율법의 기능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3장 20절에 율법의 기능을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해 봅니다. 시작. 그렇죠.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기능 첫 번째 적어 놓으십시오.
율법의 기능,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예요. 자, 이 법이라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차를 몰고 오셨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집에서 나와서 요 차만상 내거리에 차를 딱 머물고 신호등을 받고 있는데 앞에 차가 보통 새벽에 오면 차가 한 대도 없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차가 쫙 서 있는 거예요. 야, 오늘 차가 왜 이리 많지? 이제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호를 받아가 쫙 오는데 그 차들이 다 어디로 올라왔게요? 전부 우리 교회로 다 올라왔어요. 제가 올라오는 순간에 쫙 밀려가 차로 이쪽으로 저쪽으로 양쪽으로 빠지는 진광경이 요즘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신호등을 보고 왔습니다. 신호등을 우리는 신호등 색깔이 어떤 색깔에 출발해야 됩니까? 1번 빨간색, 2번 빨간색, 3번 초록색. 3번이잖아요. 그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 신호등 초록색이 와야 돼요? 빨간색이 가면 되지. 법이니까. 법조문에 의해서 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지키는 거예요. 법. 그런데 그 법을 파란색인 초록색인데 안 가고 빨간색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차가 쉐기 달려가지고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죽고, 만약에 요리조리 피해서 법망을 피했다 치고 거기서 안 죽었다 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벌금 내야 돼요. 법을 어기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율법이 역할이 뭐냐 하니까 우리가 죄가 죄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법이 없으면. 몰라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하는 행위가 옳고 그름의 상황, 법칙, 모든 것을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뭐냐니까 죄를 깨달아 알게 만듭니다. 죄가 죄인 것을 알고, 죄가 무엇임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 이게 죄구나. 그러면서 뭐냐, 우리 인간의 이 죄악된 본성을 알고, 야, 이렇구나. 그리고 율법의 기능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기능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표준, 의의 표준을 율법이 제시를 해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살아야 의로운 자냐, 어떻게, 이 표준인데, 그런데 이런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표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함의 표준에 도달할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뭘 가르쳐 주느냐 하니까 이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의 표준에, 의의 표준에 이를 자가 없으니까 율법의 요구하는 의의 자리에 이만한 의의 행함으로는 이 의에 도달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다른 한 의를 보내주셨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 폐기해야 됩니까?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왜 율법이 필요합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단 말이에요. 율법의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죄가 죄됨을 알게 하고 인생의 연약함을 알게 하고 죄인됨을 알게 하고,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표준에 이르기 위하여 애쓰는 방법까지도 다 소개했으면서 거기에 이를 수 없으니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우리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요인, 하나님의 한 의를, 우리 행함의 의가 아닌, 도덕적 노력의 의가 아닌 다른 한 의를 율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방법을 바로 율법의 조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밝혀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결론부 한번 볼까요? 3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때 당시 이렇게 바울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 필요 없다. 우리는 율법 폐기론자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율법 폐기를 하고 11조 폐기하자 그러고 율법 파기됐다, 예수님 오심으로 끝났다, 그리고 되도 않는 소리를 해요.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전혀 그것 아니에요.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기준이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기준의 근거가 되는 것이 율법이요. 얼마나 율법이 중요한지를 몰라요.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은 오늘 얘기해 보시죠. 혹시 또 이자 못 보고 뒤에 가서 나오면은 여러분 생각 안 하라. 제가 반복 경구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제 별명이 반복 경구입니다. 세 번째, 율법의 기능이 뭐냐?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율법이에요.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의로 다른 하늘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우리의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세요. 이게 율법의 세 가지 기능 전부 다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함,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을 받았습니다. 24절 한번 보세요. 2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우리 뜻을 천천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 부활하심, 자기 몸을 내어주심, 그것으로 속량해 주시고 다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돈을 얼마나 주고요? 돈을 한 10억 주면 우리 의로움, 구원을 사겠습니까? 10억 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줄을 설 거예요. 아마 영생하고 영원히 사는 비결 10억 그러면. 그런데 이게 값없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기가 막힌, 이 생각해도요. 제가 아침에 이제 한 7시가 조금 넘으면 앉아있다가 집에 이제 운동 삼아서 걸어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한 15분, 20분 남짓 걸리는데 집에서 이제 걸어갔다가 빨리 가서 머리 좀 감고 면도 하고 이제 깔끔하게 또 다시 꾸려서 또 이제 바로 여기로 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속에 야, 이걸 어떻게, 시간이 아까운데 어떻게 좀 활용할까 하다가 제가 이제 설교 원고를 이렇게 딱 들고 갑니다. 이거 읽으면서 가는데 어제 경험했던 내용이에요. 이 본문 24절 본문을 딱 읽는데 값없이라는 단어가요. 막 걸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혹시나 앞에 사람 안 부딪히려고 이렇게 딱 들고 이렇게 보면서 딱 가는데 값없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큰 단어로 제게 확 다가오는데,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섰버렸어요. 앞으로 가지 못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제가 길을 가다가, 제가 그런 경험은 처음입니다.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이야, 나 같은 게 뭔데?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주신 이 은혜를 값없이 주셨다고 하는가. 그러면서 제가 그 자리에 서가지고 묵상을 했습니다. 값없이. 그렇다면 우리는 값없이 받는 건데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된 거냐, 이게. 하나님 편에서는 저와 여러분은 아무 노력 없이 율법의 행위로 안 되니까 값없이 받는 것인데, 이것 하나님 편에서는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루었어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려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독생자 아들 되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간의 모든 수모와 수치를 다 당하게 하시고, 무엇 때문에? 나에게 값없이 이 은혜를 주시려고 엄청난 대가. 그게 25절이에요. 우리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셨단 말입니다. 화목제물로 죽이셨다는 말이에요.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늘 감동을 가져요. 그러면 자, 우리는 지금까지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정확한 신분. 시작.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죄인이라고 내가 하는 바람에 제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아이고야, 이 성경이 말해놓은 건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얼굴 딱 쳐다보고 죄인이라고 하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순간에는 누구 한 사람 못 쳐다보고 멍하니 이렇게 초점을 흐리면서 내가 얘기했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가 됐습니까? 이 예수님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따라서 합니다. 용서받은 의인이다. 이것은 이제부터 우리는 의인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
성도라는 말이 거룩할 성자를 씁니다.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 교회 직분보다 더 멋진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교회 직분,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는요 이 계급 사회에 살아가지고 유교적 가치관 속에 사니까 이것 안 불러주면 절단난한 줄 알고, 성도 그러면 마치 그것은 일반 성도는 그냥 계급 없는 사람, 이 유교적 가치관에 찌들어서 그런데 가장 멋진 이름이 성도예요. 거룩한, 성도라는 말은 세인트, 성인이라는 뜻이에요. 성인. 도자는 물이 도자인데 성도, 그래서 성도들이 모인 곳. 이 성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멋진 이름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야, 기가 막히잖아요. 율법의 조문에, 율법의 거울의 법칙에, 율법의 거울에 나를 비추니까 이거는 추한 모습밖에 없는데, 이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시고 의인이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3단계로 얘기하잖아요. 구원을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이 있는데, 과거적 구원, 우리가 이미 누린 것, 과거에 이미 누린 것, 그거에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그 칭의라는 말은 뭡니까?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당신은 의인입니다. 의로운 자입니다. 성도입니다. 칭의.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지난 주간에 어느 우리 집사님이 잠깐 이제 제 목양실에, 지지난주네요. 지지난주 잠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저한테 간증을 하는데, 목사님 제가 길을 걸어가다가 막 뜬금없이 막 가슴에 울림으로 막 들리는 소리가 너는 의인이다 그러더랍니다. 그래 조심스럽게, 목사님 제가 이런 얘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목사님 그러면서 막 죄송해하고 부끄러워하면서 의인이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의인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저께 우리 집사람에게 그분이 전화가 오셨답니다. 지금 연일 지난 한 주간 동안 늘 죄인이라고 제가 고함을 질렀더니만 목사님 죄송해요 하면서, 사모님 제가 그런 의도는 아닌데 제가 죄인인데 그러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설명해 줬대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 의인입니다. 의인 맞아요. 그렇게 했는데 확실히 의인 맞습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이제 법정적 의미, 우리의 삶으로 아직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게 현재의 실천적 의미에서 성화가 돼야 돼요. 점점 거룩하게 돼야 돼요. 그러나 법정적 의미로 벌써 너희들은 의인 되었다. 칭의.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까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인으로 삽니다만 아직까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죄인의 요소를 가지고 사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세상 속에 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의인됨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의인됨의 자부심은 내 노력, 내 어떤 의로움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의인이라고 스스로 자부할 때는 내가 잘나서 그렇다고 뻥일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 때문에, 우리 주님 십자가, 오직 예수님의 보혈, 그 앞에 내가 머리가 숙여지고 이 보혈 때문에 내가 의인 되었습니다. 이 보혈 때문에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세인트라고 부릅니다. 나를 성인이라고 부른다. 이런 놀라운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22절, 26절, 28절 한번 보십시오. 동일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그러죠. 26절 한번 볼까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웠으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라 그러죠. 예수님 믿는 자. 28절에도 그럽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믿음으로 되는 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줄. 예수 그리스도 믿음. 이것을 모르기 전에 캐톨릭에서는, 이것을 모르기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이것을 모르는 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수행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줄 알았습니다. 수행을 통해서, 그래서 일부러 무릎을 꿇고 계단을 오르고, 일부러 고통을 당하고, 예수님 당하신 고난을 당한다고 일부러 내 몸을 학대하고, 이렇게 해서 의로움을 당하는 줄 알고 애를 쓰다가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읽었습니다. 로마서를 1장을 읽고 마틴 루터는 깨어져 버렸어요. 로마의 사제로 그렇게 살다가 1장을 읽고 깨어졌어요. 2장 3장을 읽다가, 특별히 로마서 3장 28절을 읽다가 그는 거꾸로집니다.
28장을 읽고는 그렇게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시면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느라. 이렇게 읽다가 이분이 박수를 치면서 거기에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고 종교개혁에 이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분은 성경에 믿음으로 되는 줄 앞에, 믿음 앞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자기가 넣어요. 마틴 루터는 자기는 여기에 다른 것이 없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마틴 루터는 넣고, 이 믿음 때문에 자기 생애를 바쳤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환희가 넘치는 삶,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미국 프리스턴 신학교를 창립했던 초대학교 알렉산더 교수가 40년간 신학교를 봉직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천국에 가는 순간입니다. 임종을 앞두고 그가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임종을 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죽어가면서 그는 이런 얘기를 남깁니다. 그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말을 남깁니다. 무더운 여름날 목이 탈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마실 한 자리 물이지 결코 넓은 바다 물이 아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역시 온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러고는 그는 운명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실 물 한 잔이 중요한 거지. 이 땅을 살 때 마실 물 한 잔, 무더운 여름 날씨에 그 바닷물 아무리 마셔봐야 갈증을 느껴요. 우리는 이 세상에 기웃기웃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마시면 뭔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바닷물, 그 넓은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을 올 것밖에 없어요. 더 갈증이 오고 더 갈증이 오고 더 힘들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 한 분, 오직 예수, 오직 믿음에 우리가 올인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헨리 워더비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디와 함께 전도자로서의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던 헨리 워더비치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예수를 만난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그림도 그린 적이 없다. 그러나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 모든 미술가들은 글작품을 남겼는데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그렸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 한 줄의 시를 쓴 일도 없으시다. 그러나 단테, 밀턴 등 모든 세상에 뛰어난 시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시를 썼다. 예수님은 단 한 곡의 음악을 작곡한 일도 없으시다. 그러나 하이든, 핸델, 베토벤, 바함, 멘델스돈 같은 거장들, 이 음악의 거장들 역시 예수님을 노래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며 예수님을 찬송하는 곡들을 써내려 갔다. 기가 막힌 표현이죠.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의 삶이 이제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오직 예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우리 의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 다른 한 예가 오셔서 우리를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이분은 표현하기를 어떤 예술가, 그림 그리는 자, 시를 쓰는 자, 음악하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우리는 삶의 각 요소마다 우리가 드러내야 될 부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꽃피워야 될 부분, 그분이 오직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복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수많은 70여 개 인구 가운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나눠주신 고3 아이들 이름 다 가지고 계시죠? 우리 아이들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